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산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는 그러한 귀한 삶들로 채워주시고, 오늘 돌아갈 때는 다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너무 참 기뻐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함께 청년 때 20대 예배를 드리다가 40대 중반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기 이거 어디예요? 한 400km 정도 되나요? 버지니아에서 7시간 운전해서 예배 드리러 직접 왔어요. 근데 제가 복음 가수인 줄 몰랐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와서 꼭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저는 마음에 기뻤는지 몰라요. 사업이나 직업은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이 복음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 한 분 한 분 오신 것은, 이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수도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수도 원장의 후임을 정하려고 젊은 수도사를 부릅니다. 2명을. 그래서 닭 2마리를 가지고 1마리씩을 줘요. 아무도 없는데 가서 이 닭을 잡아오라고 2마리를 한 사람씩 주어서 이제 보냅니다. 젊은 한 수도사는 산 뒤로 올라가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옵니다. 근데 한 수도사는 점심시간이 돼도 그 닭을 잡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불렀어요. 야, 너는 왜 이 닭 1마리를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고. 그 젊은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 닭을 잡으려고 저 뒤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다시 숲속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쭉 가서 거기서 몰래 잡아보려고 해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못 잡고 왔습니다. 수도사 원장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수도사의 원장을 누구에게 후임으로 정했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후임을 주셨겠어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다가 원장을 후임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황해도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에 우리 큰 집은 인천으로 항구로 따라오니까 항구로 오시고, 우리 이모님들은 저 부산으로 오시고, 저희는 군산 항구로 도착했어요. 그 황해도 장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왔느냐,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산에다가 황해도에 있는 분들만 산을 제공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집을 짓고 무엇을 졌느냐, 1954년도에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황해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전라북도 김제산에 와서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어렸을 때, 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저는 황해도에 있는 어르신들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찬송가도 없었어요. 그냥 크게 찬송가 해서 거기다가 큰 벽지에다가 찬송가, 예수님 찬양 글을 써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침, 점심, 저녁에 모여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고급스러운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엄청난 신앙의 뿌리가 나도 모르게 깊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처럼 느끼지만, 많이 틀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못 배운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교회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여기가 같이 예배 드리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가서 꿈이 어디였는지 알아서 서울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기 화천 북방 20km 지점 백암산 밑에 북한 철책 앞에 갔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신학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냥 관물대 안에다가 신앙서적 놓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그 안에서도 내무반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을 습관으로 했던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 지역 섹터를 맡으라고 저에게 군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 황해도 어르신들이 와서 그 시골에다 교회에서 거기서 그냥 찬송 배웠던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뿌리로 저는 몰랐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뉴욕에 왔는데도 뉴욕에도 계세요.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도 있더라고요. 자마이카도 가보고 중남미도 가보고 저 동남아도 가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청년들은 평생 나쁜 짓 못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세상을 따라가면서 나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나 하나님 몰래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절대 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세요. 힘들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역경이 올 때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꿨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바뀌었어요. 그분의 삶이 변화되니까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서 반절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로마서의 핵심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2장, 11장까지는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분기점을 1장 2절에, 로마서 12장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 66권의 한 권이라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는 5월 달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복음 3차 복음 여행 때 거기서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금석의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가지고 그분이 변화가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분의 청년 때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 그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3절 14절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스승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됐느냐? 복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00년 동안 어두웠던 기독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해요. 우리 청년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복음서를 꼭 읽으시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깨달음이 한 분 한 분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2절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뭔가? 이 두 1절에서 2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절에서 2절에 1절에 보면은요, 복음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저는 우리 여기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대로 실천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예배가 뭔지를 1절에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면 영적 예배가 뭔지, 요거를 좀 성도님들이 컨퓨지 않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뭔가? 영적 예배, 좀 이상한 예배들 있잖아요. 막 신비로운 소리, 막 신비로운 그런 데 가야 막 이게 영적 예배인가? 막 가면 뭐 별 이상한, 그것이 영적 예배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나의 모든 지체를 다 드리라. 그 뜻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산업 현장에서, 내가 휴가를 가도 출장을 가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라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근데 영적 예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이, 목사님, 내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 왜요? 제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 집 주소를 줄 거니까 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실래요? 내가 감정사도 아니고, 아니 저보다 왜 그걸 또 부탁하나.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럼 주소 한번 줘보세요. 거기 갔어요.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 자매님이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보이나 봐요. 저보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를 하고 났더니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사 라고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꼭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아니 목사라고 하는데 그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차 속에서 늘 운전을 많이 하니까 잠을 잘 자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을 잘 거니까 하나님 꿈에서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말씀 안 해주실까? 그래서 차에서 정말 잠을 딱 자니까 한 10분 잤어요.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야, 꿈속에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지만 딱 한 가지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도 아무 말씀도 없고, 지금 실화예요. 잠을 자면서 꿈에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데 딱 한 가지는 저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들어가면, 그 집을 사면 마음에 편안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서 진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 사실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부탁하세요.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청년들이 무슨 계획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듣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디선가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막 이래야 영적 신비로운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거룩한 것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악함을 본받지 말고, 시대에 사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쁨 말도 못하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왜 어렸을 때에 그 교회에 가서,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그것이 나에게는 신앙의 엄청난 자산이 됐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영적 예배가 뭔지를 이야기를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기쁨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기쁨은 내가 무슨 선물 하나 주면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때 그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청년부와 우리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함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몰라요. 제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뻐 받으시는 예배구나. 다들 은혜를 받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자산에 감소되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곳에 용기를 주고 죽는 곳에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놀랍게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먼 곳에서 한 400km가 넘는 버지니아에서 여기까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것은 제가 어저께 만나서 그랬어요. 성환 형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15년 전에 우리 만났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근데 아까 보니까 저희 가서 막 헌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드릴 것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아치는 거예요. 네. 이제 승환이 형제 가는 곳뿐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작년에 이 형제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형제가 서울에 갔다가 유학으로 와서 버지니아 트랜스퍼 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1년 반 됐어요. 우리 교회를 들렸다 가라고 그래서 그 비행기를 그 다음 날짜로 바꾸고 여기에 온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여기 옆에다가 자리를 잡고, 나는 그때 맨하탄에 있었어요. 오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야, 이거 어딘데 예배를 드리고 와? 아니, 여기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하던 일 멈추고 같이 와서 오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려다가 1월달 올려다가 못한 거예요. 자기도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려고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비행기 타려고 6시 첫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왜 그때 못 가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차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 마음 받으셔서 평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한시 들었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